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7월 13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
어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를 위해서 홍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여전히 연약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기온이 연일 오르고 폭염으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무더위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늘 되시는 하나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민을 다스림이 권세가 아닌 섬김이 되게 하시며 정책이 지혜에서 나올 뿐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더처럼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살리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시고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소외된 자의 손을 먼저 잡아줄 줄 아는 국민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5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차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1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가? 한마디로 교회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때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였습니다. 모르겠다가 5.1%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이 10명 중 8명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결과지만 더 우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2020년 1월과의 비교입니다. 똑같은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2020년 1월이면 아직 코로나19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때 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8%, 신뢰한다는 응답이 31.8%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9%였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 이상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요? 왜 교회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한국 교회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드라마나 동성애나 이슬람과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원인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 구원의 축소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축소하고 제한했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이 베푸는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시키고요, 공간적으로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중에서 시간적 축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구원의 시간적 축소가 뭐죠?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했습니까? 구원을 시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와 뭐죠? 구원의 즉각성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점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즉각성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 칭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다음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는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그 구원을 이제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 그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성화.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요, 나무와 열매로 설명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먼저 이 열매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나 열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사와 찬양대로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분을 맡아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활동이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것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헌신했던 것들이었습니다. 4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들이 힘쓴 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당신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오늘날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썼던 헌신했던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 뭐 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마지막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교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고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람은요, 신앙이 없어도 이런 종교 활동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이 되긴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 교회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생활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맺어야 되는 또 다른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6절에 보면 두 가지 삶이 대조되고 있죠. 어떤 삶과 어떤 삶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의 일은 뭐지요?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은요, 이 육체의 일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육체의 일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죠.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을요, 나무와 열매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열매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가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한번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령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능력, 파워, 불같은 성령, 성령의 신비한 은사, 이런 단어들을 떨어뜨립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불같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그 불같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언의 열매, 예언의 열매, 귀신 쫓는 축사의 열매,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열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거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사나 치유를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강력하고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어떠한 것들이죠? 뭐와 관련이 있죠?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배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는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그렇죠? 야, 누구는 신앙은 진짜 좋은데 참 성품은 별로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은 별로일 수 있습니까? 그때 선배는 신앙이 좋아도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쪽이었습니다. 왜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요, 신앙과 성품은 따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는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신앙은 뭐죠?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활동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활동, 종교 활동, 말씀 예배, 기도, 헌금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없이도요, 자신의 종교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과 교회 활동과 신앙은 다릅니다. 물론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좋고 착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죠? 기억하십니까? 착한 죄인. 뭐라고요? 착한 죄인. 왜 죄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착한 죄인들입니다. 반면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은 좋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종교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은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좋은 성품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말 흔히 하죠.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맞나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면 언제 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품, 아니 성격 기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궁정에 있다가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왜 도망치죠? 모세가요,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시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보다가 분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때 원어를 보면은요, 이 쳐 죽였다는 말이 때리다, 상처를 주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쳐서 한 대 맞아서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폭발하는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성질은, 이거는 성질보다 승질이라고 발음하는 게 좋은데요. 이 모세의 승질은 계속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거 보고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십계명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서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모든 백성들을 마시게 만듭니다. 진짜 보통 승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세가 어떻게 되죠?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떠한 사람보다 더하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이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도 있지만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요.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은요, 사랑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받았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섬겼던 그 노사도의 온유한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의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아 너게입니다. 보아 너게. 어떤 뜻이라고요? 우레,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둥, 벌거, 숭이,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면 그 이름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이 천둥의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죠? 육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이를 들면서 한 해 한 해 성품이 더 좋아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온유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대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항상 내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10장 14절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들을 수 있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리도록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함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우리의 동력에 그 귀의 복음이 들리도록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려주는 복음이 진짜 영향력이 있으려면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신앙으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에 있을 때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교회 안 다녔거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 친구가 선교단체에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배 누나가 이미 우리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배, 이 친구는요, 자기 누나를 고등학교 때까지 마귀 할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누나는 일단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인 자기를 그렇게나 괴롭혔습니다. 누구나 보나 자기 누나는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대학을 가더니 바뀌다는 거예요. 그 친구 표현대로 하면 마귀 할멈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섬겼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신앙 훈련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는 궁금한 거예요. 마귀 할멈을 천사로 만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선교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겟세마네였는데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마귀 할멈을 천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 할멈이었던 내가 천사로 바뀔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죠? 나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마귀 할멈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실까요? 쑥스럽죠? 마귀 할멈으로 보이십니까? 천사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됩시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좋은 성품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보석서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먹는 정말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살아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마음, 온유한 겸손한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마음에 따라 그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하나님 주시옵시고 오직 좋은 것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들 살아갈 때마다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시옵시고 그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인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정말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가운데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천천히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의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주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가면서 작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우리 1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별로 모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 때 그 논현동에 있는 새나무 교회 성도들이 방문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새나무 교회는 말씀드린 인천 논현동에 있는 교회고 한 70명, 80명 모이시는 교회인데요.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그 모든 성도들이 나누어서 한 10명, 15명씩 주변의 교회들 여러 가지 한번 신앙의 경험들을 하시라고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예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실 것 같으세요. 함께 예배하시면 우리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귀한 같이 동역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셨구나 함께 환영해 주시고 좀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